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 누구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그곳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아멘. 네, 오늘부터 교회라는 주제로 총 4편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체 뭘까요? 교회가 대체 뭐길래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모태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교회가 대체 뭐길래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일을 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그런 종이에 몇 가지 질문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대답을 하도록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당시 그 아이들 중 대다수는 교회를 어떤 장소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장소이죠. 그 건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요. 하지만 그것은 좀 다소 초보적인 관점이죠. 교회라는 것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이 교회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교회에 관한 본문은 아니고요. 금식 논쟁에 관한 본문이고 조금 더 깊이 따지면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전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답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죠. 결혼식, 새 천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묵상 끝에 이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단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의 결과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해설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묵상의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니까 여과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그 궤적과 한국 교회 발전의 궤적,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인데요, 양적인 성장, 그 궤적이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정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승현 형제는 혹시 개신교 신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현재는 아니고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개신교 신자 수가 300만 정도요. 2023년 자료 기준으로 기독교 말고 개신교 교인은 7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인구의 15%가 개신교, 불교가 16%, 그리고 천주교가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1000만이 되죠. 하지만 개신교는 800만이 채 안 되는 겁니다. 2015년에 그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인구 주택 총조사인데 2015년에 개신교 인구는 9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8년 만에 200만 명이 줄어든 것이죠. 저출산 이런 문제와 맞물리면서 한국 교회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또 한국 개신교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 시골 교회와 상가 교회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올 사람도 없고 운영할 돈도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봤습니다. 책 제목은 개척 5년 차입니다. 뭐 이런 책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안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00개 신생 교회가 설립되면 몇 년 뒤에는 한두 개 남는데요. 그분의 얘기는 단순히 체감상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교회 관련 그 영상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교회의 5년 생존율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2%래요. 2%. 그러니까 100개 세우면 5년 안에 98개는 없어지고 2개 남는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그 숫자 뭐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위기입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인 감소는 교회 위기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위기의 그 근원, 원인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인데 한국 교회가 위기인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좀 좁혀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놓치고 조금 비본질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착각 혹은 오해를 했기에 이렇게 위기를 겪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 비평적인 학자들의 그 증언이 말이긴 한데 다음과 같이 정리한 의견도 있어요. 예배당 화려하게 건축하기, 또 교회 건물 증축하기,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무조건 사람 끌어들이기, 뭐 이렇게 정리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잘못인가? 그럼 교회 건물을 잘 지어야지 뭐 대충 짓나? 아니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 끌어들이면 사람 데려오면 되지. 그럼 뭐 그게 뭔 문제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뭐 교회 건물 잘 짓고 사람들 데려오면 좋죠.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죠. 어떤 비평가들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놓친 채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러한 위기를 맞은 겁니다. 예수를 안 보거나 혹은 예수를 보긴 보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사실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네,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서서 생존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변해야 살죠. 식상한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변한다는 건 뭘까요? 뭐 변화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변화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뭐 140년간 혹은 짧게 보면 50년간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렇게 침체된 건 아니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슨 새 천조각, 새 포도주를 두고 이건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가령 뭐 유튜브 뭐 전도 방식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사실 곤란한 것이죠. 네, 한국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할까요? 변한다는 건 그 본질을 아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아는 게 변화 자체 혹은 변화의 그 시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본문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교회란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15절을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십시오. 자,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신랑은 예수를 의미하고 신부라는 단어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 결혼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 공동체를 설명하셨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 있죠. 마치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기점으로 함께 하듯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입니다. 이상한 집사님께서는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건물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사실 조금 곤란하죠. 자,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는데요. 하다못해 학원도 제가 학원은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학원도 장소로 이해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에게 국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얘야 그 학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아마 뭔가 배워서 발전하는 곳이요? 라고 답을 하겠죠. 물론 곳이라는 장소가 나오지만 그 앞에 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상상의 아이인데 그 상상의 아이는 학원을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의미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원도 배움과 관련하여 이해를 하면서 교회를 그저 뭐 주소, 뭐 장소로 이해를 하면 사실 조금 이제 저로서는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청년부, 이 자리에 아동부 교사분들 계신데 한번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또 교회가 뭐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꼭 하세요. 자, 15절을 보시면 교회는 뭔가요? 결혼식이라는 단어에 답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핵심이죠. 내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곳, 뭐 곳이란 단어 나왔는데 아무튼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은 코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아마 적지 않은 한국 교회는 그러한 본질을 제대로 구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의 말은 아니고요. 많은 비평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보다는 물리적인 건물, 제도, 프로그램, 사람 숫자에 조금 더 집중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오시고 뭐 찬양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데 마음에 어떠한 그러한 감정을 품고 그런 봉사 혹은 찬양을 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이 건물을 보고 전통을 보고 오십니까?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만의 교회론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요. 이런 곳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그러한 가치가 똘똘 뭉쳐진 그 시간과 장소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교훈 넘어갈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낡은 전통에서 벗어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누구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이러한 비유가 나오죠. 새 천조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그나포라고 해요. 영어 성경의 번역을 참 잘했더라고요. unshrunke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shrunk, 줄어들지 않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본문은 이런 거예요. 어, 내 옷이 낡았는데 뭐 한쪽에 헤어지면 뭐 버리던가 새로 사던가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수선을 하는 그러한 비유를 하신 거죠. 이 헌 부분에다가 새 천조각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낡은 옷은 이미 세탁을 하고 또 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뻣뻣한 옷인 겁니다. 이제 저에게도 낡은 점퍼가 하나 있는데 뭐한 10년 전에 산 건데 버리지 않고 제 책상이 아니죠, 의자에 걸어놨어요. 주황색인데 나름 의미가 있는 거라 이제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샀을 때 그 옷이 오버핏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 보니까 몸에 딱 맞는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은 오래 입으면 그냥 이렇게 다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이제 뻣뻣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의 옷에 이런 말랑말랑한 천조각을 새 천조각을 붙여서 수선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냥 붙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낡은 옷은 이렇습니다. 움직이질 않죠. 번하지 않죠. 하지만 새 천조각은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이것을 붙이면 지금은 문제가 안 됐는데 건조를 하면 이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어,
이런 부분이 있죠. 16절 마지막 부분에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붙이면 새 천조각이 그곳을 잡아당겨서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그 교회론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교회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낡은 옷 입고 많이 입어서 많이 세탁을 해서 더 이상 줄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낡은 옷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할 여지가 없는 경직된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뭘까? 이 새 천조각처럼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새 천조각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할 수도 있고, 복음을 뜻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나라라고 크게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16절에 나온 낡은 옷은 무엇일까? 당시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그 유대교 전통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유대교 전통 전체는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전통을 위한 전통을 만든, 그러니까 규율을 위한 규율을 만든 경직된 유대교 일부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의 예로 금식을 들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나온. 참된 교회라면 낡은 옷처럼 뻣뻣하면 안 되고 이 새 천조각처럼 좀 부드러워야겠죠. 얼마든지 수축하고 늘어날 여지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행동 양식이 그처럼 새 천조각처럼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관련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청년들의 고충을 다루는 그 유튜브였는데, 승현 형제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 운전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운전하는 게, 그러니까 봉사니까 무료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이제 교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런데 한 몇 년 했을까요? 너무 일이 힘드니까 또 운전하는 게 뭐 쉽나요?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 이제 고위직 어떤 분이 청년을 붙잡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봉사를 끝까지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태도에 본인 염증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반추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제가 그 교회를 특정했죠. 그 교회에 어떤 어른들에게 청년은 좀 뭐 죄송하지만 좀 심한 표현이지만 도구적 존재였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헌신 봉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 교회 일부 어른들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게, 그러한 인식이 그 교회의 전통이라면 전통이었던 거예요. 자, 이 16절 본문에 나오는 낡은 옷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청년이지. 그러면 군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전통인 교회. 그게 바로 낡은 옷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자, 보시면 그 누구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깊잡는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한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청년은 물론 얼굴은 이렇게 좀 블러 처리됐지만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뭐 교회차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그게 어떠한 어려움인지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만둘 수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청년이 얼마나 좀 제정신으로 예배를 잘 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 천조각 같은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물론 뭐 성경도 잘 읽고 모임도 중요하죠. 또 아이들 가르치는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 그 인식을, 좀 사고 방식을 부드럽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타인의 어려움을 좀 알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냥 그 지시하듯이, 뭐 시키듯이 군대식으로 일을 부여하기보다는 너는 뭐가 어렵니? 어떤 고충에 있어? 고충을 말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유연한 사고방식이고 유연한 행동 양식 아니겠어요? 타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하지만 타인의 어려움을 전부 다는 아니라도 그래도 50%는 해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프로그램과 제도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인이 그런 프로그램과 제도를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면 낡은 옷과 같은 그러한 뭐 전통 혹은 구습에서 마땅히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당위성인 것이죠. 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본질을 제쳐두고 혹은 예수라는 본질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보고 형식과 제도와 프로그램에 매달리다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저 같은 목사들이 청년들의 신앙적인 고민을 수집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청년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다가 이렇게 위기를 겪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저부터 변해야겠는데요. 제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저의 인식, 어, 저와 같은 수준에서 봐야 하는데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라 가끔은 그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 그러한 인식을 고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분들도 노력을 할 게 있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낡은 옷과 같은 전통이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런 걸 인식하시고 찾아서 한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고쳐보세요. 조금 더 평등한 또 상호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게 바로 16절 말씀을 구현한 그런 신앙인의 태도일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제가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앞에서 나온 새 천주교학과 동일합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온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앞서 나온 그 낡은 옷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큼 유연하지 못한 유대교 전통, 뭐 구습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대요. 낡은 가죽 부대는 아무래도 탄력이 없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염소 가죽으로 이러한 그 액체를 담는 뭐 그런 용기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와는 달리 그러한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는 것이죠. 포도주를 만들고 숙성할 때는 가스 같은 게 발생하는데 팽창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팽창할 수 없어서 그냥 터져 버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유연한 말랑말랑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교회는 그리고 어떤 저 같은 목사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낡은 가죽 부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름을 차이를 품을 만한 그러한 여력과 여유가 없지 않나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다닌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어떤 모임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분이 현재 은퇴하셨고 연세가 이제 70은 넘으셨는데 그분이 일단 젊을 때 겪은 이야기니까 뭐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이야기겠죠. 70년 전 얘기 같은데 당시 목사님들은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70년대 목사님들은.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가령 그때는 그러니까 안경집을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가 말을 안 듣면 그걸 때렸다는 겁니다. 그걸로 정신 차리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쑥쑥 자라는데 생각이 다르고 창의적인데 그러니까 70년대 목사님들, 그러니까 일부 목사님이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한 아이들의 창의성을 받아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이것도 70년대 얘기겠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피아노 치고 뭐 기타, 베이스, 뭐 일렉 연주하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 연주가 금지됐습니다. 기타 연주하면 마귀라고 했대요. 기타 연주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성주 형제는 오늘 마귀짓을 한 거예요. 오늘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체벌하는 목사님 그리고 기타 연주하는 것을 좀 거부했던 그런 전통을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날이야 때리는 아이들 때리는 목사님은 없고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때리는 목사님 뭐 기타 연주를 악마시하는 목사님들은 없지만 하지만 그런 식의 좀 폐쇄된 닫힌 인식이 여전히 있잖아요. 다 이 자리에서 민망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러한 폐쇄된 인식, 닫힌 인식을 전통 혹은 정통이라고 믿는 분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사실은.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뭐 참된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참된 교회가 뭘까? 17절에 나오는 새 가죽 부대인 것이죠. 그 표현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는 것은 어떤 탄력을 가진 교회인 거죠. 뭐 앞에서 나온 말씀을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좀 이해하고 그러한 차이를 받아들이고 단순히 나이와 경력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탁탁탁 재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고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듣고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인식의 유연성, 행동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새 가죽 부대라고 본 거예요.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는 가죽 부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죠. 예수 공동체는 굉장히 유연한 공동체였습니다. 탄력이 있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사실 사람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짐승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남자 이하 짐승 이상의 존재가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었죠. 엄밀히 보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여성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심지어 당시 로마에 의해 임명된 세리,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죠. 그 사람들은 동족의 골수를 빼먹는 못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제자로 받아들였죠.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보시면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면 초대교회는 결코 나이와 뭐 예금과 직업에 따라 사람들을 차등한 게 아니고 모든 거의 모든 차이겠죠. 거의 모든 차이를 품고 그것을 융화시킬 만큼 그게 품이 넓은 폭이 넓은 공동체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면 마땅히 그 초대교회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조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사람들이 있더라도 물론 불편하죠 때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을 참고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가죽 부대인 거예요. 얼마든지 팽창할 수 있는.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개방적인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처럼 살고자 생각하고자 말하고자 노력을 해야지요. 교회에서 타인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는 이 전통이라는 담벼락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전통이지 그냥 라떼는 이랬으니까 시킨 대로 하라는 것이죠. 나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니까 이건 이때 저건 저때 언제까지 꼭 해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게 중요하겠죠. 뭐 교회 차 운전도 해야 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에 나온 것처럼 그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너 그래도 일을 끝까지 해야지라고 말하는 분은 어찌 제가 무작정 비판을 하겠어요. 그러한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건물이 사람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어찌 제도가 복음보다 더 위에 있겠습니까? 어찌 프로그램이 하나님 나라를 능가하겠습니까? 어찌 교회 전통이 교회 본질보다 앞서겠습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이고 복음이고 그것에 기반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새 천조각, 새 포도주가 바로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외의 것들은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예, 청년들이 차를 운전해야 한다. 청년들은 교사를 끝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은 참 소중한 전통이지만 가장 핵심 전통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폐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하길 바랍니다. 예수와 좀 더 함께하는 공동체로 변하길 바랍니다. 경직된 전통을 하나라도 찾아서 뜯어 고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1도라도 이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변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중요한 개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길이 종종 험하고 거칠고 따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세요.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직장과 또 배우자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자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비록 사정상 몸은 교회 안에 있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